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서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그냥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중간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이 중간에 나오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설교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녹아 있긴 하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오늘 구절에 오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 보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요. 학교 자체를 안 가는 아이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수업 시간에 집중해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짧게나마 스스로에게 한번 짚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기도가 결여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의가 없습니까? 가슴속에서 기도의 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을 뿐입니까? 의무적으로 질질 끌려가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썩어질 징조입니다. 그러니 가서 슬피 울며 은혜와 간구의 성령을 부어 주십사고 간청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 생활이 메마르면 썩어지는 징조인데 그렇다면 기도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물론 기도를 요즘 말로 1도 안 하는 그리스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도 상당히 희박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루에 몇 분을 투자하라, 몇 시간을 투자하라,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 생활이 주기적으로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라는 그 구약의 선지자죠.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은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6장 10절에 보시면은 윗방에 올라가,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는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이란 말이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이 다니엘은 직분상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높은 관료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많고 약속도 많고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기도 시간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주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또는 기도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도 보았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무슨 말입니까? 밤낮으로 심히 간구했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죠.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했다.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때때로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더라.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하는 가장 커다란 영적 패배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겪고 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기도만큼 미리 깨닫고 할 수 없는 것이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 비디오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동작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수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운동을 한다, 또는 악기를 다룬다, 미리 이렇게 요즘 같으면은 레슨을 받거나 또는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대충 이론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하는데, 기도는 사실 그렇게 안 돼요.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돼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배워나가는 것이냐? 기도는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만큼 이론으로 미리 다 배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기도는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5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에 상급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급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의로움으로 비춰지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 추구가 들어있는 것이 외식이죠.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것이. 그런데 당시의 유대 풍습에는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고, 그것이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길에서 이렇게 광장에서 시간이 되면 기도하든지, 하여튼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돼요. 그러므로 지켜보게 되기 때문에 미사 여구도 쓰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그리고 오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를 더 크게 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공예배의 기도나 공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은밀한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공간을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이나 은밀의 단어가 나오죠. 이 은밀함이 왜 필요한가? 첫째는 은밀한 가운데 사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옆에 듣는 사람이 없어요. 둘째는 그러므로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디까지 솔직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솔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솔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까지 것까지 솔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언어를 이렇게 잘 취사 선택하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말을 해도 될까? 지금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해서 이 적합한 기도로 자꾸 몰아가고 하는데,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은 기도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을 읽다가 오래전에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깜짝 놀란 적이,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구나. 그것이 어디냐면 시편 109편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중간에 한 부분을 좀 이렇게 떼놔서 여러분에게 적어놨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인데 5절 보면은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지금 다윗을 미워하는 좀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잘 대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이 원수처럼 나를 부당하게 나에게 악으로 나를 미워했는데, 다윗이 6절에 뭐라 그래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다윗을 미워하는 누군가예요. 근데 어디까지 진솔하게 말합니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이 그를 미워하고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하소서. 그리고 7절 오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 악인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도록 해주소서. 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8절 오면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일찍 죽게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러니까 실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는 좌천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아가요. 앞에는 연수를 짧게 해달라는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 사람이 죽는 걸로도 속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 자식들은 소위 말해서 거러지가 되게 하소서. 걸뱅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 누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상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하죠.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악한 생각들을 하는데 다윗이 너무 구체적으로 그 자기 안에 드는 모든 그런 생각들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빼앗게 하시고, 소위 말로 사채업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13절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와, 그만이 아니고 자손도 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저는 이 기도가 마지막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용서의 상태로 갔을 수도 있어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상사를 향해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시부모가 있다면 그 시부모에 대한 이런 상상의 어떤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악한 마음 자체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부글부글 끓는 생각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진솔한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기도보다는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이미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주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유혹을 느끼며 어떤 잘못에 넘어지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의 불편이 있는지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처음 가르치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나의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죠?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위축감을 많이 느껴요. 위축감. 하나님 앞에 갈 때 위축감을 느끼면서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의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조금 억눌러요. 그리고 의로운 자는 죄인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더 강한 자 앞에서 우리는 위축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조금 위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감을 가지다 보니까 그 앞에서 좀 이렇게 이 위축감이 들었을 때 나오는 여러분 그 직장에서 보면 위축감이 들었을 때 상사에게 나오는 언어의 모습이 있죠. 태도가 있죠. 좀 바른 태도, 공손한 언어.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라는 것입니까? 자녀를 향해서 애정이 듬뿍 담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긴 모습을 예수께서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전부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으로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식이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돌아올 때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식은 위축감이 들었어요. 아버지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돈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먼 데서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아버지 귀에 들렸을 거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위축감이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벌벌 떨면서 오고 있는데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더 기다렸거든요. 누가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식은 위축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 탕자는 아버지가 나를 발로 차시려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버지가 주먹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고 양팔을 벌리시고 와락 안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는 죄악 가운데 쪄들었던 삶을 살았어요. 이 탕자는 지금 우울감에 빠졌어요. 상실감에 빠졌어요. 나락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와 상실감을 느낄 때, 또는 우울감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두고 싶습니까? 이 탕자도 갈까 말까 망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 이 패배자의 모습, 넘어진 모습, 이 우울한 마음,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꾸짖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망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시다니. 그런데 뭐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좀 솔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되게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어오면 솔직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좀 인간은 다 유치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유치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메시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런 논쟁을 여러 번 했어요. 심지어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서로 토론했냐? 사실은 토론이 아니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쟁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논쟁을 한 거예요. 누가 큰가? 우리 중에 누가 더 윗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나? 누가 더 예수님 앞에 더 칭찬받을 것인가? 누가 더 존귀하게 될 것인가? 굉장히 솔직하죠.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1절에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직접 묻기까지 해요. 천국 가면 누가 크겠습니까? 무슨 말이고, 누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께 가장 인정받고 있습니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솔직한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그런 질문을 예수께서는 전혀 나무라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답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우상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우상화된 것은 19세기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아이들은 할아버지하고 밥 같이 못 먹었어요. 이 당시 아이들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과 달라요. 이 당시 아이들은 어른 모임에 끼지를 못했어요. 어디 아이들이 어른 모임에 끼냐고 아이들을 이렇게 냉대하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하대했던 그런 문화 속인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랐겠죠. 지금 우리가 묻는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는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크고자 하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주기도문과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자녀의 모습입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의 애정을,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믿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을 보시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어린아이들은 밀당을 안 해요. 어른들은 밀당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이 계산을 통해서 관계 설정을 계속 도모하고, 계산을 통해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고, 계산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감추고, 계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죠.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는 장난감이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는 힘들면 울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 늙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몸이 늙으면 마음도 늙어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썩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때 새롭다는 것은 뭐예요? 한편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어린아이의 모습은 같지만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솔직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같지만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지는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부모한테 막 반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툭툭 던지고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솔직함과 무례함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하고요.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해도 이기적인 기도가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 자녀들과 친척들을 위해, 여러분의 이웃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이렇게 기도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것을 기억하거나 기록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지나는데 만났을 때 그때 그 제목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의 지체들의 어떤 그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립 서비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지만 자기의 마음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예수께서는 기도의 대표적인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골방 가서 은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솔직하게 기도할 때 예수께서는 이 경우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경우 안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경제 문제에 관한 기도입니다. 둘째는 관계에 관한 기도입니다. 셋째는 유혹에 관한 기도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죄와 유혹의 문제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솔직히 인식해야 될 하나의 커다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경제 문제를 기도하는 것을
좀 영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지체들끼리 모였을 때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렇게 경제 문제를 기도할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 솔직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 문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째는 필요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경제 문제 때문에 욕심에 빠져서 평강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당시의 경제 문제와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의 경제 문제는 달라요. 이슈가 달라요. 당시에는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하루 두 끼나 세 끼를 먹는 것이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제가 20년 전에 15년 전까지 인도를 6, 7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것이 그 상황에서는 가장 절실한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주옵소서 기도 안 합니다. 왜? 지금 하루 3끼 먹는 게 가장 절실한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상황마다 달라요. 하지만 경제 문제라는 상황에서는 똑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을 구입하는 문제든 전세 문제든 월세 문제든 대도시에 살면서 집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루었다 하더라도 욕심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축과 투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 자, 저축과 투자가 죄인가 아닌가? 저축과 투자가 어디까지가 성실함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인지 이 선을 분명히 긋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이나 또는 신문 기사나 또는 어떤 성도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넌지시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축만 하고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표현 안 할 뿐이지, 물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표현한다고 해서 정지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에 투자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다양한 투자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가 이 소위 말해서 덕이 안 되고 어디까지가 덕이 되는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야 될 경제 문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투자를 하다가 이 손실이 오거나 또는 불안감이 들어가지고 평강을 잃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 때 하나님께서 아마도 분명히 지혜와 갈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인데 밤에 이 투자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러한 투자는 삼가라고 응답하실 것 같아요. 또 정상적인 투자를 그래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그냥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강남의 어떤 목사님인데, 그런데 강남에 사는 성도들한테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게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어떤 그 강남에 살고 있고 또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그분한테는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경제 문제를 놓고, 주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멈추라고 하실 거고 어떤 부분은 계속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경제 문제 가운데 그 물질이 중심에 가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관계 문제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내가 남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이 조금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나? 14절 오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지? 이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온전하게 최종적으로 받은 신분상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의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너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국에는 자기 죽음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향한 자기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험이. 그래서 용서는 결국 내가 받은 용서를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쉽게 용서하는데 이 부분은 용서를 못하겠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경우 자기는 그 잘못을 안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용서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자기는 잘못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용서를 못하겠어, 이 부분만큼은 받아줄 수가 없겠어, 용서가 안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또한 자기 위선이고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용서받아 놓고 이웃의 한두 가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럼 진정한 용서는 뭐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자기가 미워하는 성도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어. 용서할게. 근데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진정한 용서는 내면의 마음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쉽게 저절로 됩니까? 한순간에 그런 용서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용서로 가기 위해서 기도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맛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맛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유혹과 죄에 대해서. 13절 오시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래요.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죄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성경에 두 가지 종류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험은 고난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험은 면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 없이 성화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욥이 받은 그런 고난을 통한 믿음이 단단해짐, 그런 고난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예요? 유혹의 시험을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마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돈 문제에 대한 유혹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돈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을 벌어서 가지는 교만의 유혹입니다. 돈이 없어서 느끼는 그 박탈감의 유혹,
또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향한 시기심의 유혹, 욕심의 유혹, 탐심의 유혹, 그것이 오늘날 얼마나 팽배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처럼 이 다양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급속도의 부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100배를 벌었다, 1000배를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죄의 고백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박탈감과 시기심과 탐심에 빠지는 것은 유혹이고 죄입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죄예요. 상대적 박탈감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죄입니다. 유혹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성적인 유혹이 팽배해 있습니다. 또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문화에서 비교의 유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그것이 물질이든 외모든 무슨 지위든 성공이든 그런 유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들면서 유혹이 바뀌어요. 젊었을 때 느끼는 유혹과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유혹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강화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유혹이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막 뇌물 주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노회장, 총회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권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질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유혹에 넘어진 상태에서 지쳤고 죄책감도 들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패배하도록 만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할 때요, 진솔하게 내가 이 나이에도 이런 유혹을 느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가는데 집회 가는 길이 이제 긴데 그 택시 운전수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느끼시나요? 근데 목사님이 여보게, 내가 나이도 들고 목사이지만 자네와 나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네. 그래서 그 크리스찬 그 운전수가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도 똑같은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그런 유혹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나이를 막론하고 유혹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같이 사는 분들도 있겠고 부모를 떨어져 사시는 분들도 있겠고 부모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향을 떠난 자식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부모라면 자식으로부터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요즘 시쳇말로 그런 거 있죠. 딴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보내라. 그건 우리의 그 요즘 문화를 세태를 빙자한 말이고,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멀리 떠나서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살고 있는 자식으로부터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하늘에 계시면서. 저는 한 단어로 연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락 오는 거. 연락.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자식은 주기적으로 부모에게 연락을 해요. 왜 하나님께 연락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연락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 센텐스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심지어 무슨 짓을 했든지 연락하거라. 언제든지 애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먹을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왜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을까? 그 마음이 변하셨을까요?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연락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라고,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생각과 어려움들,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그게 기도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다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노라.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것 그 이상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동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내면의 불안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